이 새벽에 주님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쁜 예수님,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좀 편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질병을 고치고 이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보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 어린아이를 안고 온 엄마들을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예수님께 축복받고자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거리를 두거나 또는 누군가를 선별해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배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배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오는 것을 다 용납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르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받고자 해서 오는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선한 일과 계명을 지키는 일,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년이 말하는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그 선한 일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내 이웃 계명, 10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계명.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인간 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 6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사랑에 대해서 실천해라.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지요? 이 청년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뭘까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런 말을 아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발악하는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청년이 부자인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의 행동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걱정하며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거의 혼잣말처럼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이 23절,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와 바늘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바늘귀. 여러분 바늘귀에 실 꿰는 거 잘 꿰어지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잘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를 봐야. 근데 가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도요. 70, 80, 90이 됐는데도 그 끼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 그 바늘귀 얼마나 작아요? 근데 여러분 낙타가요 제법 큽니다. 예를 들면 키는 소보다 훨씬 더 크고요. 몸무게도 웬만한 소보다 더 큽니다. 근데 그 낙타가 그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에 들어가려면요. 조그만 개구멍 같은, 우리는 흔히 개구멍이라고 하는데 그 개구멍을 바늘귀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도성에 가면요. 서울도성이 쭉 있는데 이제 서울 문들이 있거든요.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소문이 있어요. 소문. 서소문, 동소문, 또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이제 해화문, 이런 해화문 같은 경우도 소문입니다. 근데 이 소문 말고요. 구멍들이 있어요. 지금도 서울 성곽이 돌다 보면 조그만 구멍들이 있는데 이 비상시에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사꾼들은요, 몸은 그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낙타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건강입니다. 이게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재물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재물이 많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녀와 건강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렇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거기에 맞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축복받아서 부자가 됐을 텐데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도대체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제자들과 이 청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제자들은요, 그 부름에 아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부름에 집중했고 그 부름을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고기 잡던 바다도 버리고 그들에게 고기 잡을 수 있는 도구들, 그물들 다 버렸고 거기다가 자기 재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배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두고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이 헛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은 자기 직업을 버렸고요. 또 어쩌면 가정을 떠났고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요구, 내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알아서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거든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 질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아 알았던 거지. 근데 사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 있는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특히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잘하고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 확신이 듣고 싶었던 걸 것 같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 볼 때는요, 이 청년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도 중요합니다. 재물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합니다. 휴가가 되면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 일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신앙생활도 내게 중요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신앙은 재물보다는 못한 거예요. 재물보다는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요,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정치도 돈,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에도 거의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이 돈의 소중함을 알고 돈에 집중해서 살아가는데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 청년은 사실은 이 돈이 중요했지 자기가 율법 지키고 준수하고 따르는 것, 그건 둘째 문제였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예수께 나온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서 내 마음의 우쭐함, 이것이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축복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요. 인생 가치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말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밑바탕이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 사실 이 재물을 버리고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그런데 그 중요한 것 버리고서라도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들에게는 그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천국을 끌어안고 사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도록 돕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빛된 교회는 속한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고요.
오늘 또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곳,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